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를 삼가고 생각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사유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라. 만일 누구에게든지 다른 이유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더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여기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고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의지할 데 없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무거운 그러한 짐들을 하나님 어디에 두겠습니까? 오직 주 앞에 내려놓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향해서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항상 이 인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다 써본 세대신 줄로 압니다. 그죠? 지금 세대는 사실 편지보다 컴퓨터나 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저까지만 해도 사실은 펜팔도 있었고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쓰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할 말을 이렇게 하죠. 끝으로 이것을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는 핵심들이 항상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끝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말들을 했지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베드로는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세웠던 그런 교회였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혹시 많이 쓰시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이런 말들을 좀 잘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 말을 붙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들을 너희가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다시 말하고 내가 또 말하고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게 내게 전혀 힘들지 않아. 그만큼 중요한 말이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이 말을 100번, 1000번 더 할 수 있어. 흔히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한 수고로움조차도 내게는 아무런 노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는 안전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거지 왜 굳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바꿔봤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너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그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네가 기뻐하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도 수고롭지 않고 이 말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참 아름답고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온전히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뜻대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주변 세상의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개들이 일반 집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개가 아니라 마치 먹잇감이 있으면 달려드는 그런 사냥을 하는 그런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줏빛 장사 루디아도 있었고요. 또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가보지 못한 동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믿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믿어야 된다라고 율법을 너무나도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의,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로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즉 나의 뜻, 나의 삶,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들, 나의 뜻을 따르며 나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죄들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형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에 동참하며 그의 뜻대로 주 안에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구원자, 우리 민족을 최고 선민으로 만들어줄 지도자, 우리를 영화롭게 할 사람, 우리를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이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만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을 바라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들은 틀렸어. 율법을 지켜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들이 힘들지 않게, 그들이 어렵지 않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율법보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개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냥하는 그런 개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비유적,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여기서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 율법대로만 살아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라고 하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런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보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또한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능력, 나의 외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능력들이 너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밖으로 나가서는 예수를 정하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이고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따를 때도 많지만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도 자신의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따랐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더 내 능력과 내 장점들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지혜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성기의 표피를 베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믿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런 할례를 행했고요. 또 이스마엘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30일 지나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전통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라고 하죠.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해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전통적으로 핏줄이 있는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의 혈통 가운데는 이방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 속에 모든 부모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를 혈통적으로나 그 어떤 누구도 그를 흠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는 율법을 가장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식과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요, 율법으로 봐서는 전혀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나 전통으로나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며 교회를 앞서서 핍박했으며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런 혈통, 그리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만으로 신뢰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 그가 보석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마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 우리나라 이마트보다 좀 더 큰 그런 느낌의 물건들을 많이 넣어놓고 파는 그런 마트예요.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운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곳곳에 그렇게 창고형으로 지어놓고 할인해서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미국에서 성공한 대형마트, 월마트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저도 봤고요. 근데 이 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창고를 1개씩, 마트를 2개씩 지을 때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8개, 9개, 10개를 짓고 있는 가운데 너무 그 일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 이상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조금 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샘 월튼의 아내 헬렌 월튼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가 17번째 마트를 지었을 때부터 나는 그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건강과 그의 빠진 일들을 걱정하면서 이제 그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었으니 이제는 만족하고 다른 것들에도 좀 눈을 돌리고 쉬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그 일에 성공에 빠져서 그것에 집착해서 결코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을 얻게 되었고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다 망쳤어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병상에 눕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가 가진 돈이 미국의 한 도시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과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손자들이 태어났지만 그 손자들의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나누었던 추억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년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과 그가 세웠던 수많은 성공 신화들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성공이 그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결국은 그의 말년에 쓸쓸하게 내가 다 망쳐버렸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능력에 너무나도 큰 자신감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외에 그의 외적인 것들로 너무나도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누가 잘 되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일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됐거나 이럴 때 간증 특히 들을 때요. 와, 좋겠다. 와, 축복받았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해서 축복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가 축복받은 것만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까지,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에 시달렸으며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했는지 우리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잘된 것, 아,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주셨구나. 그런 것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석꾼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꾼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사업이 잘 풀리고 하는 것들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볼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렵지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축복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없던 시절보다 있던 시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도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악의 그런 고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어느 순간 잘 되고 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능력 가운데, 그가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목표를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가 이 땅에서 가져본 그 수많은 것들이 자신을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이 나의 삶을 평안하고 풍족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 줄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치고 천국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위한 우리들을 향한 가장 좋은 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수많은 재산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구원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위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 천국에서의 삶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기준, 성공,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한 것도 아닌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 위하여서 다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기뻐하며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